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자. 아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전에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 굳은 마음을 제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의지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자들, 굳은 마음을 제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그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용서 못해, 눈에 흙이 들어가까지 용서 못해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 의지를 넘어서서 일하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싸울 때 보니까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되니까,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 헤어질 생각하고. 이게요, 진짜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갖고 굳은 마음을 계속 풀지 않고 더 발전시켜서 이제 헤어지자까지 나오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런 굳은 마음을 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보니까 부부가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두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새 신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주어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굳은 마음을 제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할 때란 말입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없어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때가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즉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터진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굳은 마음이 생겼다. 예를 들자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겁니다. 첫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으로 생각하면 이 선잔이 지나가는 게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 감정과 내 판단,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그것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뭐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모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의 존재 이유가 왜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고 있냐? 나의 목적이 뭐냐? 나의 순간순간 나의 사는 목적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뭐의 앞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할렐루야.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판단, 내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집 부리는 걸 내려놓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걸잖아요. 응?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잖아. 응?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여러분, 내가 나를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나를 내려놓고자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끔. 할렐루야. 응? 그럴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될까?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사역자가 되려면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고 할 때 말 조심 안 하면 사역자가 못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말. 응? 내가 이 말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훈련이 되어져야 돼.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되죠.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 말 조심. 행동 조심. 아멘. 예?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훈련이 돼야 돼, 훈련. 예? 전도사 훈련은 어떻게 받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절대적 복종이야. 손 들고 그게 아닌데 그럼 너 나가. 제가 2번 쫓겨났다잖아요. 어?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너 나가. 2번 쫓겨났다 이게 제가.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보기에는 그렇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는 눈하고 전도사가 보는 눈하고는 달라요. 성도들이 보는 눈도 달라. 그러니까 내가 2번 쫓겨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정신 차렸잖아요. 아니 내가 주의 나라 모든 것 다 버리고 주일하고 들어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깽판 놓고 있네. 나 자신을 본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 자신이. 에?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순종이구나. 내가 싫어도 복종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나하고 안 맞아도. 그 다음에 전도사 들어갈 때 쫓겨났을까 안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났지. 그래갖고 3년 5년을 있었죠. 그전에는 쫓겨날 때는 4개월도 안 돼서 쫓겨났어. 3개월도 안 돼서 쫓겨나. 응? 우리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 배워나가는 거야.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래서 실패가 나의 성공의 어머니란 그 세상 말 같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깨닫잖아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훈련받고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즉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자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의 깨우침이 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그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우리가 내려놓고자 할 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려놓고자 안 할 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릴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굳은 마음을 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고집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자 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말씀으로 강권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직접 자기에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놔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런 권면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고집하는 마음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굳은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규례를 쫓아 살 수 있는 나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러나 끝까지 그 굳은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국 나중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속히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영의 생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쫓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는 결코 영의 생각을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 굳은 마음은 육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는 사망의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왕은 지옥에서 불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울왕이. 내가 다윗을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이 얘기는 사울왕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굳은 마음 다윗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원수되는 짓만 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일을 그 평생 행하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일 끝까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도 반드시 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 굳은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그 굳은 마음,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무리 외쳤지만 그들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른 나라에 다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다 망하게 하고 그들의 영원한 곳에서 또 결국은 어떠냐,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20절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바벨론이나 이런 데 가서 잠깐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2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그런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의지를 보여야 하는 거죠. 19절 하나님은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제는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성령 하나님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성령이 주장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할 때는, 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해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스려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으려 할 때는 그분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쌓여있는 눈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사라라라라 녹아버리죠. 그 굳은 그렇듯이 녹아내리듯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잘 되길 원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늘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나에게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굳은 마음을 제하지 못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되고 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거,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거를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나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신인 사람이 있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린 세상 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 부리는 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희생하는 것도 괜찮고 조금 손해보는 것도 괜찮고 나의 고집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될 수 있는 그것이라면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런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자가 아니라 큰 걸 바라보고 뛰어넘는 자,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자,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로 끝내는 자, 큰 걸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소망을 갖고 앞을 내다보며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큰 덕이 되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놀라운 그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 주여 감사.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모든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굳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을 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쩜 그럴 수 있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 그럴 수 있다. 다 그럴 수 있다. 로 넘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거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그리하여 부드러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마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